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의의 결과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 법은 율법과 은혜의 법이었어요. 그 율법은 사람을 더욱 죄인 되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거냐? 아니에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더욱 죄되게 하느냐? 사람은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수가 한 컵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눈곱만한 독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생수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죽어. 미세한 동물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생수는 맑은 물이 아니라 동물이 돼버립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만 가지의 법을 만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9,999개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켜버렸어?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한적 존재다 보니까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그 율법으로 하면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보니까 사람은 그거를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가 뭐냐?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못 지키니까 너희들이 다 못 지키는 것을 내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내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대신 감당하게 해서 대신 짊어지게 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은혜를 베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겠다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인간들의 허물을 다 짊어지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최악의 형틀, 최고의 형틀에 매달려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해서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버렸잖아. 그러면은 예수가 죽으니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동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는 나는 율법을 이루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 예수님만 인정을 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도 이룬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입는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은혜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해서 율법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해서 은혜의 법을 얻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혜택이었다. 특혜였다. 이것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소망장이라고 해요. 소망장.
그래서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요. 소망장은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도 소망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을 작은 소망장이라고 해요. 소망장이 두 개인데 로마서 8장을 소망장, 계시록 7장을 작은 소망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었잖아.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야. 순전히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 그러면은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5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8장이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이 내용에서 5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의의 결과, 첫째, 1절에서 11절까지 정죄함이 없다. 네, 정죄. 죄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의의 결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죄 지으면서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결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몸의 종, 사람의 종, 이 인간의 종이 되어서 인간,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원하는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았어요. 몸이 먹고 싶으면 먹고 당기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버린 거야. 절제력도 없고 참을성도 없이. 그렇게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이.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그 절제 없던 사람이 절제력이 생겨. 인내심이 생기고 품격 없던 사람이 품격도 생기고 품위도 생겨.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제는 품위 있게 무엇을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옛날에는 그냥 맨날 욕바가지로 그냥 욕이 섞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욕이 없어져. 말 한마디가 고급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달라지는 거야. 생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왜? 몸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정화되어져서 강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달라져 보이는 거야. 고급져 보여지고 품격이 있어 보여지고 품이 있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예수 믿음의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이렇게 삶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예수화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로 내가 세상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버려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단정히 하고 교회에 나와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드리면서 자기의 재물을 드리면서 유익한 일에 선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죄함, 죄정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실수로 사람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로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허점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죄를 정산을 하시겠지만 그거를 용서해 주실지 용서하시지 아니하실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의의 결과 첫째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선한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고 행여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하고 나도 모르게 범죄를 했어. 모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미워할 수도 있고 성질을 낼 수도 있고 화를 품을 수도 있고 분을 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로 남을 수는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모르게 내가 분을 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 해가 지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성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그래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두 번째로 의의 결과 두 번째가 뭐냐?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받는 후사가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저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의 결과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뭐냐? 바로 내세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 의의 결과예요. 세 번째 결과.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기고 견디고 극복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놔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이 고통, 오늘의 이 어려움, 오늘의 이 불안, 불특정, 불확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결과였다. 25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의의 결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함에 칭함을 받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세상을 사는데 그냥 그렇게 칭함받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친히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친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야. 친히.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바로 의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내용. 그게 뭐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승리가 있다. 이게 반드시 그 결과가 뭐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네. 이것이 의의 결과. 다섯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의의 결과,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세 번째, 소망, 내세의 소망이 있다. 네 번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다섯 번째, 성도에게 승리가 있다. 이게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네, 의의 결과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네, 이 세상 법정에서요, 치해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치해법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그 직무 수행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의 소출을 받지 않는 권리, 이것이 바로 치해법권이라는 그런 권한이에요.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죠. 그 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해법권이에요.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음에도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 것.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해법권을 누리고 치해법권 지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법 적용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 적용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결과의 첫 번째 복은 의롭다 칭함받고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덮어주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정리를 좀 해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법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사형에 처해야죠. 일제법에 적용을 하면. 역적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해방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건국 공신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하니까 건국 공신이 돼버리더라. 그런 것처럼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상태로인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달라져서 생긴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인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육신을 따르는 인간들, 한 종류는 영을 따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따르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8절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영의 사람이니까. 맞죠? 육의 사람 아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거야.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온통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 돈을 벌면서도 내가 왜 돈을 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 벌지 말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 벌으라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케이? 나 갑자기 영어 썼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정순이 권사님 가르쳐줘. 깜빡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 사랑하려고 내가 이거 열심히 벌어서 구제해야지, 열심히 벌어서 선교해야지. 그러니까 힘들어 버리는 거야.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건강 유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 노역하지 말고 자녀들 기쁘게 하고 이웃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 돌아보고 여러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만들고 점심 식사도 그냥 고기 반찬에다가 하게끔 막 후원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이 즐거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이게 영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생각이 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멋진 옷을 사 입고 멋진 집을 장만하고 멋진 자가용 승용차를 사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뽐내고 형제들에게 뽐내면서 친척들에게 탁 가구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걸 목적으로 하면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고 병들고 늙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생각이 달라. 그게 아니야. 남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 일하는 자체가 즐거워. 일하는 자체가 기뻐.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피곤하게 여겨지지 않아. 고단해도 고단타 여겨지지 않는 거야. 이 고단함, 이 피곤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 얻어지는 금전적인 그런 수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동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면서도 병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히려 더 쌩쌩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주목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여겨 주셔서 정죄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결과를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로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아버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무한한 영광과 찬송